자,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 사도행전 말씀의 그 약간 좀 기억을 소환해 볼게요. 빌립 집사에 대한 말씀이 처음에 나와요. 빌립 집사만은 그 사마리아 위쪽에 순종하여 흩어졌는데 거기서 디아스포라가 형성되고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 진짜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그 성이 기쁨으로 소동했다. 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이러니하게도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 그래서 영어로는 사이몬이란 사람인데 그 사이몬이란 단어에 Y가 붙으면 성직, 매매 혹은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주고 샀거든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구원 주고 사는 거? 면죄부 사건이 다 이 사이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이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그는 결국 세상의 소유에 붙어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죠.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읽으신 대로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빌립 집사 8장의 4절 8절인데 한번 지난주 말씀인데 잠깐 좀 배경을 볼게요. 자, 4장 4절부터 8절 그 흩어진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이거는 빌립 집사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이 성화하게 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만이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기쁨도 만만치 않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번에 집회 갔던 교회는 춘천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강원도에. 역사가 125년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1900년도 1905년인가에 세운 3년인가에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125주년이 되니까 더 되네요. 더 되네.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 선교사가 세웠던 교회인데 그때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그 일제시대도 아니죠. 그 전에 초창기 그 강원도에 복음이 세워져서 춘천 지역에서 원주 지역으로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갔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이번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정말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말씀이 흥하다는 게 뭔지를 다들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저도 그 정말 교회에 말씀이 차니까 정말 하루하루 집회가 진행되면서 성의 기쁨이 넘치더라. 정말 얼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저 자신도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큰 성에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빌립에 대한 말씀에서부터 오늘 등장인물이 빌립과 더불어 누가 한 명 등장하죠? 네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빌립도 네시도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물이 나오지만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빌립도 사라지죠. 네시도 사라지죠. 근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요 이 등장인물 두 명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빌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네시는 어떻게 또 반응하는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볼게요. 자, 먼저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지금 빌립은 어디 있었죠?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정말 영혼을 거두는 시간이 된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막 영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머리 날리면서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지금 막 기쁨이 넘치고 막 불신자들이 막 교회로 메워 터지는데 뭐라고 하냐? 뜬금없이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이 가사가 지금 이스라엘의 분쟁 지역인 가자입니다.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가자를 보면은요, 저 밑이에요. 팔레스타인은 분쟁 지역인데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지금도 거기가 사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다 물 수로를 만들고 전기를 깔아준 다음에 지금 자기들이 기분 나쁠 때는 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로를 만들어 놓은 데가 가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막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광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립도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막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섬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뭐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뜻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빌립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말씀이 성황하니까 막 믿는 자도 돌아오고 믿지 않는 자도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광야다, 사막이다. 아니 뭐 영혼이 있어야지 영혼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지 영혼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자체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은 순종하죠. 그래서 첫 번째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빌립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빌립, 이게 첫 번째 빌립에 대한 그의 이미지네이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되면은 이게 오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가 똑똑하면 좋아요. 지혜로우면 좋아요. 정말 자기 직장도 갖고 자기 앞가림도 하면은 부모로서는 원함이 없어요. 근데 부모 마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보다 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러한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 세상에서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종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순종과 효율이에요. 그러면 효율은 두 번째인 거예요. 순종이 없는 효율은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먼저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막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먼저 일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관계에서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일이 나의 최선이 주님의 은혜보다 강하지가 되면은 기필코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종이란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지난 3주 전에 결혼한 우리 청년부 였지만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 형제 이름이 백순종이에요. 그냥 순종도 아니고 백순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혼 주례하면서 이 가정은 볼 것도 없다. 남편 이름이 백순종이에요. 남편 이름이 자매 이름이 아니라 그냥 나는 전순종도 봤는데 백순종은 또 처음이에요. 혹시 또 천순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야, 이름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우리 일전에 이단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던 그 목사님 이름이 믿음 목사님인데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명이 아니라고.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래요. 그 이름 때문에 가는 데마다 놀림받았대요. 너는 어떻게 믿음이 이러냐? 매일마다 믿음이니까. 군대 가서도 자기는 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믿음인데 이건 절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 이름은 조시주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절 조공양 이래야 되지. 믿음이 무슨 불교 이름이에요. 믿음은 분명히 개신교 기독교 이름이니까 자기는 딴 데를 못 간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면 너는 이름이 믿음인데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나중에 한 분이 그랬다잖아요. 야, 이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너무 바꾸고 싶었다잖아요. 그냥 이름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이 빌립이란 사람이 순종, 빌립의 호는 순종 빌립. 빌립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생뚱맞고 갑작스럽죠. 모든 명령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렇게 오지 않아요. 문제가 탁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이치에 맞고 결정하는 건 물론 그것도 결론적으로 순종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순종보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순종은 결이 달라요. 순종은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bow down, 무릎을 꿇는 거예요. kneel down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뭐냐면 내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나의 생각이란 건 소중하지만,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선택도 순종을 향해서 선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막 갈등하면서 자기 생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순종으로 가니까 훨씬 생각의 길도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늘 있으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뭐를 나에게 원하시죠? 라고 하니까 순종의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순종은 기도, 묻는 것과 필히 같이 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내 생각으로 보면 기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순종, 이렇게 갈 때가,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많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게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 길로 가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실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만 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려가는 것 같은데, 늦게 가는 것 같은데,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버스를 늦게 탄 게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버스를 빨리 탄 것만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버스를 놓쳤는데 오히려 그 늦어짐이 내 인생 속에서 좀 더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더 빨리, 더 높이, 더디 가는 것을 실패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시 있죠. 고은 선생의 긋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시가 전부예요. 내려갈 때 본 거예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정말 우리는 올라갈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인생에 고난도 오고 굴곡진 삶도 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훨씬 더 유익이었구나. 꼭 성공만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오늘 이 빌립 집사의 순종은 정말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물론 우리 인생 전체가 이제 광야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인생 전체가 화두지만 이 빌립 집사의 지금 어떤 챕터로 본다면, 빌립사는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옮기시는 게 어디죠? 광야잖아요. 그렇죠? 챕터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광야.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게다가 거기서 광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의 화두가 뭐냐면 바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화두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뜻을 그때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를 시작했지만은 정말 욥기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쉽게 단언하면 안 돼요. 이건 고난에 대한 거구나, 고난 참으면 되는 거구나. 사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새벽마다 또 이제 우리가 주일 묵상을 통해서 욥기를 배우겠지만, 욥기의 말씀은 고난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 기대치를 생각하고 있지만 이 고난에서 내려가게 된 이유, 우리가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고민하고 세 친구도 갈등하는 거죠. 자, 하여간 이제 이런 내려가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이 결국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내시를 만나는, 내시, 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바로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내시예요. 그러니까 말은 내시지만 뭐냐면 재무장관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에티오피아는요, 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이 내시를 통해서 들어간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통하여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육하는 그 한 사람이 작게 보이고, 내가 목장에서 만난 이 형제가 너무 연약하게 보이고, 내가 볼 때는 뭐지? 라고 하는데 그 영혼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좀 간증하지만, 제게 그 송금녀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5학년 때 그 선생님이 제가 뭐라고,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목사님들 자녀들도 많고 중직자들 자녀들 그 당시 교회에 많았는데, 아무 부모님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외롭고 쓸쓸한, 진짜 재주도 없고 전 드러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의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그 당시 비싼 성경을, 요즘은 성경이 이렇게 많지만 옛날 성경은 정말 비쌌습니다. 그 성경을 다 이게 면도칼로 분철해가지고 그거를 주면서 학교 가서 성경 읽으라 그러고 그랬던 그분이, 여러분 그 한 분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전파된 사람의 수를 생각한다면 그분은 정말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한 분, 겉으로는 초라하게 보이고 연약하고 병들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내려간 그 빌립을 통해 내시를 맡기게 되죠. 결국 순종은 감동을 낳게 되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자, 그러자 성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29절 성령이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네, 여러분 보세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했더니 빌립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요. 예, 한 번의 순종이 어렵지 순종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순종을 낳는 거예요. 광야로 갔더니 주님이 수레로 가까이 붙어라. 그러자 그 수레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보단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레를 타죠. 그래서 수레 옆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 빌립의 모습이 너무도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 빌립, 두 번째는 감동이 있는 사람 빌립. 순종은 필히 감동을 낳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거잖아요. 성령은 move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오면 성령께 내가 의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정말 순종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거든요. 여러분 영어로 mov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move, M-O-V-E 한번 띄워줘 보세요. move 단어. 네, move란 단어는 움직인다는 단어지만 움직이는데 move란 단어는 감동이란 단어로 쓰이잖아요. I moved 하면 나는 감동받았다. I moved, 내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런데 I'm moving,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I moved. move란 단어를 참 저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 음성에 달려가서 순종했더니 거기에 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게 감동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가만 보세요. 감동 받았을 때 주의 일 하는 거예요.
감동받을 때 드리는 것도 감동으로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하면은 절대 못 드려요. 정말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식사 대접할 때도요, 감동으로 해보세요. 자꾸 식사 대접할 때 머리를 막 쓰면은 이거 좀 더 비싼데, 이거 좀 싼 거 없나? 자꾸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감동 받은 대로 팍팍 쓰세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야, 이분은 정말 감동이 있구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점점 싼 걸로 고르네.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근데 나중에는 목사님 짜장면으로 하시죠. 이렇게 되면은 물론 짜장면도 좋지만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만날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누구냐면 감동이 있는, 얘기하면서도 감동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감동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니까 주의 일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만 보면요, 베드로가 참 주책이지만 그래도 베드로니까 그 감동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자 중에 바다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니까 지가 뭐라고 바다를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일 힘들게 한 게 베드로지만 사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하죠. 주님 그냥 뭐라고 하면 또 한마디 하고, 그냥 어쩔 때 그냥 주님이 막 그러면 막 그냥 주님 막 죽겠다고 하면은 너 베드로 보러 오죽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 물론 베드로를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당시에 사단에게 막 붙잡히는 것 같으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보겠지만 베드로가 믿음의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무 감동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에도 십자가에 달리는데 막 감동받은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그러더니만 또 제대로 안 죽잖아요. 또 나는 뒤집어서 죽겠다고 또 거꾸로.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감동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는 정말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빌립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그렇게 만난 네시가 뭘 하고 있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성지순례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수레를 타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수레 위에서 성경을 보는데 두루마리를 읽는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이 아니죠. 어떤 두루마리를 읽냐면 구약의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달려가서 뭐라고 하죠?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 그렇잖아요. 지금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빌립이 이렇게까지 묻지 않아도 된다고요. 성경 읽고 있군요. 그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되잖아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하죠? 이 모든 눈과 귀가 지금 빌립이라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좋은 책입니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모를 때는 성경 읽으면 좋죠. 거기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쁜 얘기가 어디 있나요? 근데 이 빌립은 성경을 관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깨닫고 있는 사람. 특별히 이사야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사야의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사야는 그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이 이사야고, 그러니까 이 빌립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감하고 싶은 마음. 이게 감동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내시가 있어도, 광활한 내시 있어요.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가서 얘기해주고 싶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네,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나누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 이전에 나왔던 책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하고 굴지의 IT 회사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왔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10년 동안 하얀 길을 걸었어요. 이게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버드
뭐 예일 뭐 이런 데서 뭐 그 기라성 같은 젊은이들 수제들을 다 모아놨는데도 이게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회장이 누구냐면 이 사티안 나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방침을 바꿨냐면은 다 수제고 다 천재인데 서로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다 자기 방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천재들, 머리 좋은 사람은 별로 물어보질 않아요. 워낙 똑똑하니까 자기 앞가름이 정확한 거예요. 그 수제들을 하버드에서 옥스퍼드에서 다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방에서 개발은 하는데 이상하게 유니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모니가 되면서 뭔가 파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10년 동안 막 허덕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다가 그 캐치플레이를 뭘 썼냐면 누구든 배워야 한다. 누구든 배워야 한다. 이미 이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 수제들이에요. 컴퓨터의 천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누구든 배워야 된다. 자, 이런 캐치플레이 아래 질문을 줬는데 어떤 질문이냐? 바로 이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에 한국인 최초의 이사인 이소연 이사라는 사람이 이 질문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바로 이 책 제목이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완전히 바꿨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내가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옆에 성공한 사람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완전히 회사를 바꾸게 된 거예요. 왜 도와주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가 승진하려고 이 사람이 물어봐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직장인들 다니는 사람들의 기질입니다.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똑은 한데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옆에 성공한 사람을 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제목을 봐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해 성공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이러한 안목에 오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데 이게 굉장히 쓰리 쿠션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걸 알겠어요. 영적 아비가 되니까요, 목회를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잘 돼야 돼요. 도와주고 싶어요. 기여해주고 싶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네, 방법도 가르쳐주고 얘기해주고 나눠주고 모든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 것만 되면 여기서 사장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누지만 저는 10년을 부목사를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신방하고 목사님 운전하고 교회 청소하고 열심히 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의 목회 모든 여정을 얘기해 주는 걸 못 들었어요. 혼자 독학했어요. 매일마다 쫓아다니고 듣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목사님하고 제가 뭐 베스트는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교회에 있는 거를 최대한 얘기하고 지금은 목사님들이 비록 일일이 다 알지를 못할지라도 그러나 목사님들의 수준들이 다 똑똑하시고 지혜롭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근데 이 과정을 알아야지만 이분들이 어느 교회에 가든지 그 여정에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은 분명히 나보다 더 귀한 사역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탄하게 배워나가고, 우리 성경하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이 말씀을 모르면은 그는 목사가 여러분 교우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나 방치해 둔 겁니다. 목사의 원어는 패스처라 했잖아요. 패스터는 말씀 선언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그는 P-A-S-T-U-R-E. 패스터는 뭐냐면 꼴 있는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에 빌립은 뭐냐면 이 원리를 이미 2000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되는 거, 노하를 알려주는 거,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1절 한번 보세요. 자, 31절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그동안 이 내시가 많은 사람을 거쳤다는 거예요. 광야로 지나면서 이 사람도 거치고 저 사람도 거쳤는데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 위로 올라서 같이 앉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시죠? 또 그가 굴욕을 당하되 읽는 성경 구절을 다 보세요.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말씀의 가장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이런 그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 같도다, 그 말씀을 쭉 한 거예요. 그러자 34절을 봐보세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 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해? 이사야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 그럴 때 이사야가 35절에 이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작하여 누구를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요. 이거잖아요. 예수를 전하요. 교회 다니면 좋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론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양육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좋은 얘기 듣다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빌립은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했을 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물론 나도 부족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제야. 여기 교훈도 많고 역사도 많고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 감동 있는 사람, 세 번째 다 같이요 구속사적 묵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빌립은 구속사적 묵상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구속사가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경륜과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주권과 경륜을 따라. 이게 첫 번째잖아, 구속사가. 기억나세요? 두 번째, 그 경륜을 따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에게,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에게. 세 번째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주실 것을. 그 아들, 그렇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실 것을. 네 번째가 뭐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다섯 번째, 교회의 성령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점진적인 역사라는 거죠.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꿈에서 구속사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주권과 경륜을 따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을, 그렇죠, 우리를,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나를, 세 번째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네 번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네 번째 교회의 성령 운동을 통하여 성취해가는 점진적인 역사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처음에 구속사적인 묵상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가 없는 성경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묵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모르기도 했었고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았으니까, 보화를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은 구속사적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다시요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그것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가르쳐, 이게 복음이다. 굿뉴스는 좋은 뉴스잖아요. 그 굿뉴스는 예수가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복인 거예요. 예수만이 진짜 복인 거예요. 예수가 복이지만 여러분이 너무 충격받을까 봐 예수만이 복이다를 쓸래다가 예수가 복이다 그러면 또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가 복이다. 사실은 예수만이 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사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도 오고 연약함이 와도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 예수만 찾으면은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건강에도 여러분 세상 마음대로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이 땅의 것을 가치로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마치 어떤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복인데 그분이 기버잖아요. 그분이 기버라 주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 누리는 건 뭐죠? 기프트라고요. 누리는 게 선물인 거예요. 주신 분이 기버라고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진짜 복이라고 해야 돼요? 그분을 복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올바른 성경을 보는 눈이라는 거죠. 그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의미를 한번 말씀을 본다면은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나눈다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음을 나누십시오. 오늘 금요 성경집회 오신 분도 여러 사정이 있어서 너무 늦어지고 빨라지고의 부분이지만 꼭 우리 청년들도 양육하고 있지만 꼭 양육을 받으세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받고 그 젊은 시절에 한다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복음을 받고 양육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랑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말씀을 받는다는 건 어려워. 좀 케미도 맞아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묵묵히 그것도 배워나가 보세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아보면 그것도 나중에는 좋은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고 나중에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또 받은 다음에 또 훈련 받으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나는 내가 돌봄 받고 돌봄 받는 이유는 돌봐주고 목양을 받고 목양하고, 이러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누지 못할까요? 우리도 그런 적 많아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거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전 이해가 돼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그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환경은 좀 달라도 내 안에 이제 이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왜 내가 나누지 못할까, 전하지 못할까? 여러 이유는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인정을 좀 해야 돼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모르면은 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확신이 없잖아요. 물론 100% 확신이라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라는 자체도 배워야 된다. 그런 마음인데 교회에 나온다는 건 뭐죠? 말씀을 배운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은 위로받고 은혜받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장 약점은 뭐냐 하면 냄비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가면은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또 다시 여러분의 책임은 절대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 정말 99%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평신도들의 수준도 옛날 같지 않으시고 오히려 목사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분들이 저는 여러 분 봤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미 정말 일치월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복음을 알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모르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하죠. 두 번째, 나누지 못하는 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걸 전하면 나의 위신이나 나의 포지션이 조금은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군대라든지 아니면 위계 질서가 좀 있다든지 이런 경우 또 어려워요. 여러분이 또 어느 일정한 어떤 직장의 장이 되면은 더 어려워요.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월급도 안 올려주고, 아니 예수 믿는 거하고 월급 올려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요, 뭐 만병통치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뭐 잘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정말 누구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한번 했더니, 목사님이 그냥 혼낸다고. 아니, 목사가 왜 혼내면 안 돼? 그 목사는 그냥, 목사, 이렇게.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바른 말도 하고 좀 가르치고 혼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막 나한테 혼을. 여러분, 장로님은요, 혼내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장로님들은 목양자가 되지만 교회를 또 질서를 또 세우고 관리하시면 때로는 어렵지만은 정말 또 혼도 내야 돼요. 그 옛날에 가만 보니까요, 요즘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옛날 장로님들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예. 무서우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지만 그런 말이 뭐죠? 목사라는 그 장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그걸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을지라도 적절한 시간에 나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어느 날 나눠진다면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분명히 그럴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세요. 예. 자, 빌립은 간닥의 내시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었어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죠?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사람은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정말 한 명의 결신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혹시 몇 명이 주님을 알게 되셨나요?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줄 몰라요. 네가 복음을 알았다면 내가 너를 통해 사람들을 붙였는데, 결국 그게 남는 거잖아요. 그게 남는 거예요. 내시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결국 이게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빌립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자, 이제는 빌립과 더불어서 국고를 맡은 내시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내시를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또 국고를 맡은 자라고 했어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국고를 맡은 분이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국고를, 여러분 아무리 사업 크게 해도 국고를 맡진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아내 중에 지금 국고를 맡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빌립은 여러분이 별로 감동을 안 해서 제가 지금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국고를 맡은 사람, 국고, 국가의 모든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겠어요. 근데 그는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성사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이방인이었고 내시였어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빌립을 통해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은 몰랐지만 그래서 성지순례까지 갔던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성지순례까지 갈 정도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랍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4번을 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마차를 타고 사막길을 간다면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수고를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 내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목마른 사람이에요. 말씀에 목마른 사람, 영혼에 목마른 사람, 은혜에 목마른 사람. 그 에티오피아는 특별히 애굽을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통과해서 1500km를 마다치 않고 갔던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28절 보면은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병거를 타고, 그 병거는 뭐예요? 지금은 낙타 병거일지 수레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얼마나 험한 거예요. 한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낙타 탔다가 정말 죽을 뻔했대요.
낙타가 그게 생각보다 올라가면 두려움도 있고요, 편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렇게 뭐 시바의 여왕이 이렇게 낙타 타고 가는 걸 보고 자기도 그런가 한번 경험해보면 낙타 탔다가 정말 낙타가 될 뻔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대. 이렇게 이게 막 굉장히 어렵나 봐요. 그리고 또 낙타가 막 성이라도 나면은 그것도 길이 평탄치 않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이 이사야 글을, 두루마리 글을 읽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무언가 정말 빠지지 않으면, 그 말씀에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이 막 책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버스 안에서 막 달리는 버스에서 봤던 그런 기억들, 그런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목마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몰랐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 고구마 전도에 뭐죠? 익은 고구마인 거예요. 익은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전도 그 얘기 기억하시죠? 젓가락으로 찔러가지고 안 들어가면 이건 아직 시간이 필요하구나. 근데 생각지 않게 눌렀는데 쑥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교회를 못 만났을 뿐이에요. 말씀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찔러보지 않고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으로는. 그래서 말씀의 막대기를 가져가서 슬쩍슬쩍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씀의 막대기 있죠? 그걸 여기다 갖다 놓고 만날 때마다 푹푹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정수리도 찔러보고 발바닥도 찔러보고, 그래서 반응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 속에 삶에 막 해환이 오고, 난 삶에 기쁨도 없어. 이거는 거의 익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막 그냥 뭐 클럽이 너무 좋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클럽이 좋고 나는 불나방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 막 이런 사람들은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시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미장원이나 머리 깎고 이발소 가면은요, 저 모를 때가 갑자기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 깎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시는 목마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붙여주셨어요. 빌립은 순종했어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첫 시드 멤버가 된 거예요. 씨앗이 된 거예요. 자, 빌립은 목마른 사람이었는데 동시에 두 번째는요, 이 빌립이 정말 탁월한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오히려 굳은 게 아니에요. 더 플렉시블한 거예요. 예, 더. 여러분 이게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열리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열리는 거예요. 예, 보리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뭐냐면 두 번째, 이 사람은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기꺼이 돕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기꺼이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빌립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 선지자의 이사야 글리는 걸 깨닫느뇨? 라고 하자 빌립이 뭐라고 해요? 31절 다시 보시면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고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 청하여라는 단어가 파라시스타인데 이 말이 파라클레시스, 바로 성령이란 단어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 도와달라고 하는, help me, 도와달라고 하는 이 겸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빌립의 자리 정도면 아는 척할 수 있어요. 빌립의 행색을 보니까 뭐 이제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뭐 오죽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을 청하여서 자기 수레로 초청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빌립이 사막길 통과해서 가사까지 갔다면 그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도 내려가는데 뭐 몇 주를 거쳐서 그냥 순종해서 내려갔으니까 몰골이 아주 거지 막 그냥 일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겸손하게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내시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 많이 격려가 되고 교훈을 줍니다. 아합의 인생이 뭐죠?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빌립은 묻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 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목마른 동시에 물어보는 이 내시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다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빌립 집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말씀 기도로 맥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사람에겐 순종이 있었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시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한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이 있었어요. 은혜에 대한, 그리고 기꺼이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두 교회가 오랫동안 잔상에 많이 남아있어요. 둘 다 제가 신학교 때 섬겼던 교회인데 참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저에게 신학교 4년 대학원 다닐 동안 아주 정말 아낌없이 보여주셨어요. 한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성도였어요. 그 교회는 목마름이 없어요. 그 성도들은 목마름이 없어요. 늘 자존심 가지고 싸우고 늘 교회에 소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의에 대한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싫어하고 저 사람 나를 좋아하고 늘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되는 권사님의 두 가지 부류예요. 한 부류는 늘 거기 있다가 늘 답답하게 애워싸임당하고 늘 그걸로 컴플레인하고, 근데 어떤 권사님들은 말씀에 목마르고 그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늘 교회 내 분쟁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춘천 지역에 가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3분의 2 이상이 분쟁에 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억지로 교회 간대. 강원도에서 서울로 나올 수 없잖아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다 거기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쟁 속에 휘말리고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란 게 어느 교회 봤더니 너무 막 그냥 예수 믿는 거 말고 모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산악회부터 축구회, 뭐 탁구회, 뭐 골프회. 왜냐하면 말씀으로 안 들어오니까 다 언제 다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 머무르다가 복음에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와요. 거기서 몰래 술 먹고 거기서 다 이상한 짓 하다가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은 교회 언저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아파도 교회 안에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어디 사도들이 무슨 뭐 모임해가지고 뭐 초대교회가 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왔다고 어디 있어요? 그냥 목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양육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네, 내가 이 초대교회 때 동호회가 있다고 했으면 그 당시는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동호회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동호회 없어요. 그냥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 목장 아니에요. 네.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도움을 청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근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만지시는 게 초대교회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 안 좋은 교회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반면교사예요. 나는 절대 그런 교회, 주님 어떡하면 좋?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그 교회는 흔적도 없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냥 교회 큰 건물이 있는데 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그 교회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1980년대 초에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아니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지?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양육하지?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았는데 그 교회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꿈이 되었어요. 성도들은 충분히 가능하구나. 성도들의 삶에 말씀이 있구나. 그를 도와주면 되겠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속도는 좀 더딜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미 I'm moved, 내가 감동받고 I'm moving,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다 보면은 이미 여러분 목장 안에서 1:1 양육과 묵상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시고 여러분 열심히 그 안에서 머무르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한 분의 장로님이 1000만을 이루시는, 한 분의 권사님이 100,000을 이루는 거예요. 집사님이 10,100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목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청년 특별히 오늘 귀한 찬양했으니까 그 마음 잊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순종은 감동을 낳고 감동은 역사를 생명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이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드려요. 온 세대 예배 세 번째인데 여러분 1부 예배는 정상으로 드리고 2부 3부 때 여러분 편안하게 오세요. 그리고 내가 자녀가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우리 모두가 온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같은 영 가족의 기쁨을 느끼시기 바라요. 여러분 다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함께 온 교인들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우리 귀한 한 주간의 특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